오늘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단이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잡아둔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모섬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반모섬 기억하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부터까지 말씀,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 그 다음에 열쇠하면 문하고 연결이 되니까 열린 문,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는 말씀,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 생각해 봤고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그 다음에 7번째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까지 오늘 끝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여기 6번째 내 하나님 성전에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이 말씀, 한 절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누가 기둥이 되느냐?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이라는 건 움직이질 않지요. 기둥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 뭐를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되겠습니다 를 기록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에 기두게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10절에서 함께 봤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내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는 인내가 들어있다 말씀이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왜 하는 거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하게 되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 구원과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독권입니다.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룰 구원 여기에는 하나님과 신인입니다. 사람이 함께입니다. 이거를 혼동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룰 구원 이 면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룰 구원하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 교훈입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교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 교훈하실 때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읽고 듣고 보고 있죠. 그리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 자체화해야 돼요. 이 자체화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화, 진리 자체화입니다. 진리 자체화인데 진리로 자체화되면 이 사람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동원해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러면 사건, 환경, 사람을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자체화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 사건과 환경, 사람을 하나님의 의사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활동과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 여기에서 이 사건과 환경을 대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한다. 뭐가 되어서? 자체화가 되어서 활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활동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순종인 거예요. 자체화가 안 됐어. 진리가 아닌데 순종이 나왔단 말이에요. 활동이 나왔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복종이지. 이게 복종과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속하고 활동과 속이 활동과 그 활동을 하는 그 속사람이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외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읽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체화가 되어서 자체화된 그 진리의 이 다산가치 판단 평가를 가지고 사건과 환경과 사람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가는 이게 보면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인내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참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인내요. 우리 구원의 말씀 자체가 인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아마도 성경 말씀 깨닫고 천국의 영광자로 자라가는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내의 말씀, 그거를 지켰다. 이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것을 삼아서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한 자. 시험의 때라고 하는 건 이건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냐면 이건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과 관계가 있어요. 실력의 때, 자, 실력이 있냐 없냐를 실력을 검사하는 거다. 검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검사, 검증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시험의 때를 면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첫째로 통과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쟤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시험을 보나마나 통과할 거다. 통과하는 성질로 되어 있다. 신앙 성질이 무장되어 있다. 그런 사람 통과를 하나님이 예측을 하세요. 하나님은 무어가 없으신 분인데 예측하세요. 그러면 뭐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면제를 시켜줍니다.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왜 면제를 시켜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면서 실력 배양입니다. 통과하면서 실력 배양이고 이건 통과할 필요가 없어. 더 할 실력을 배양할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너 바위를 치라 그랬더니 네 맘대로 했어. 바위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을 통해서 자, 너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신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이 실수란 말이에요. 이 실수 때문에 벌 받아?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나안 땅에 넣는 이유가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야. 시험이. 근데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모세는 시험을 보나마나 여기서 실력이 닦아졌어. 실력이 됐어. 그러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너 들어가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네가 거기 그 사건을 이 물을 내는 사건 여기에서 통과를 못했으면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는 이미 이거를 통과를 했어. 그러니까 넌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윗은 더 황당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안대로
다 준비했어요. 지우려고 그랬더니 너는 짓지 마 그런 얘기야. 솔로몬에게 넘겨줘. 솔로몬에게 넘겨줘. 넌 지을 필요가 없어.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지었다라고 가르치면 그러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용서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피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얘기는 너의 모든 생명을 성전 짓는데 준비하는데 다 투자를 했어. 보니까 너는 성전을 안 지어도 될 만한 실력이야. 실력이 된다는 거 성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전 지으나 안 지으나 너는 성전 짓는 성질이 됐어. 그런 얘기요. 성전을 지으면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 그 구원은 이미 네가 받았다. 너는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하라는 거요? 그거 솔로몬에게 시켜라. 솔로몬은 뭐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변화돼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변화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서 솔로몬에게 넘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거고 다윗은 지을 필요도 없이 짓는 성질이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너 그거 남에게 주어야 될 기회까지 뺏을 필요가 뭐 있겠냐.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건 누구냐?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습니다. 가진 것을.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이 뭡니까? 가진 거 진리이치입니다. 진리이치야. 어쨌건 진리이치야. 이 진리이치를 굳게 잡아야 돼. 굳게 잡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굳게 잡는 거냐? 이치를 어떻게 잡아요? 이치 잡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체화야. 자체화해서 이거를 사건과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굳게 잡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진 거 진리 이치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굳게 잡는다라고 표현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거, 면류관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천국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이 영광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승리자. 신앙에서 승리한 자가 어떤 자냐? 신앙에 승리하게 되면 획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거 지켜야 된다.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시켜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올라가는 게,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가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인내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가지는 게 뭐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성전,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또 뭔지 우리가 알죠. 그 구원, 내 주차가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성전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건물이에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사성은 뭐냐면 이건 사람이라, 성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만 생각하는데 신약에 오면 이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가끔 보면 교회당 건물을 져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은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이에요. 회당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면으로 가자. 그럼 건물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면으로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최고의 가치야. 나머지는 그거 다 수단이야. 다 수단. 아무것도. 건물 없어도 돼요. 건물? 그거 뭐 하는데 필요해?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그저 세상에 장소가 그게 필요해서 그거를 교회당을 짓고 하는 거지, 성도들 없는 교회당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서 너무 교회당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거 그러느니 사람에게 투자해야죠. 괜히 그 비싼 이자 내가지고 그 은행 좋은 일 시킬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권좌, 거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요. 떠받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그래서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다. 나갈 필요가 없다.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실력. 왜 나가요? 실력 쌓으러. 나갈 필요가 없다. 실력이 됐어요. 우리의 실력은 뭡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격.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을 뭐 삼겠다는 거요? 기둥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권자,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 기둥. 자, 기둥 그러면 이제는 자, 건물의 기둥이 있고요. 건축물의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의 대표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둘이 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저 성전 쪽에서 보면 이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야긴이 있어요.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쪽에서 보면 왼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왼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보아스가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여기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밖에 외소 밖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 하나라. 우편은 뭐고? 야긴이고 좌편은 보아스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다. 이 기둥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좀 배웠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하여튼 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은 많이 들었고 그 앞에 두 기둥이 있다. 그 두 기둥을 우편에 있는 걸 야긴이라고 하고 좌편에 있는 걸 보아스라고 한다. 그 의미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야긴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로는 야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야킨 이렇게. 요거는 하나님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성전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운다. 성전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자, 이거 누가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진 거다. 그런 뜻이죠. 설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설계도를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 재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 솔로몬에게 줘서 그가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둥을 둘을 세웁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 성전은 누가 지었다? 내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세우셨다. 우리가 기독교로 넘어오면 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공동체를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모래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보아스 이러는데요. 이게 좀 이제 어려워요. 보아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거는. 이 보아스는 뜻을 몰라. 이건 어원을 미상이에요. 몰라. 아가지로 모르는 걸 안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세웠을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우리는 소개받았어요. 이 보아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그 룻기에 보면 그 나옴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원래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두 며느리 중에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방 여인들에게 이제 너네 고향으로 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친척들이 나의 친척이고 사람들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갔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이에요. 하는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척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의 친척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은 여자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가 그 친척들에게 있어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보아스까지 내려갔어요. 그 보아스까지 내려가서 보아스가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쭉 내려가 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보아스 혈통적으로는 사실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 이 사람의 신랑에게서 자식이 나오고 룻이 나오든 뭐 해서 하여튼 나오미에 의해서 나온 자식들, 그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다 일찍 죽어요. 일찍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룻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비상조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왕통이 이어진다.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긴 하나님, 근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된다. 구원의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성전에 있는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게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줄여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 기둥은 다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붙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권좌, 그 다음에 기둥의 상징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대를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이어간다. 억울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쏟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손길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이어갈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 위에 기록한다는 거요. 기록한다, 쏜다, 그런 얘기죠. 자, 뭐를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러면 기둥에
기둥에, 이 기둥에는 하나는 뭐로 되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예요. 기둥이 둘이 있는데 이거는 야긴과 보아스예요. 기둥에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둥이 되면 우리 기둥에는 뭐가 써지느냐? 자, 하나님의 이름이 써집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여기 야긴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뭐 틀림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써집니다. 새 예루살렘. 이건 새 예루살렘이야? 옛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권자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누구예요? 예루살렘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스라엘 공동체. 새 예루살렘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여기 보아스 다음에 누가 와요? 다윗. 다윗 다음에 쭉 흘러가서 누가 나와요? 자, 또 여기에 이름이 써집니다. 새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죠.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써진다. 그러면 이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타산가치 판단 통치 기준이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하겠다. 그런 자들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 성령, 교회 말씀 이렇게 귀 있는 자, 귀하게 되면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계는 몸의 귀가 있고요. 육적 지식적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지식 귀가 있어요. 진리지식. 이게 있어야 돼. 세상에 수학을 하려면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들어. 영적 지식, 이 말씀을 들으려면 진리지식의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자, 귀에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건 환경,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섭리.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 이거는 뭐예요? 사건 환경, 사람을 통해 섭리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뭐예요? 자체와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건 환경,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도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판단의 주체가 되고 지체가 성도들의 유기적인 모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는 얘기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에 따라서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구원 활동입니다. 자타의 구원 활동. 그거 말고는 할 수가 없죠. 그거를 교회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